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 존재된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가 오늘 벌써 두 번째 주 이렇게 연속해서 열릴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도 은혜고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소 피곤하시죠? 언제 그랬냐 싶게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예배나 또 섬김이 이제는 조금 피곤함으로 또는 낯섦으로 다가온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두었죠. 그 시기가 거진 1년을 다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또 사건에서도 열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 1년의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됐었죠. 첫 교구 사역인데 교구 사역은 하는데 대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참 제약이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도 경험했었고, 인사는 못 드렸지만 제 딸도 이제 막 돌이 지나서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진 못하지만 일상을 경험하고 감내하면서 살아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어떤 이는 또 질병과 사투해야 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아픔이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런 짐이나 부담을 갖고 하루하루 보내고 있겠죠.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도 쓰고 각자 겪고 있는 여러 제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은 자라게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그 일들 속에서 또 마음을 감내하며 또 다잡아야 되는 시간들도 경험하게 하셨고,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흐르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해보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게 다가오는, 마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오후 예배가 우리에게 또 열렸지만, 살아계시고 역전히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새기고 또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누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부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분이 허락하신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떤 시간이 되셨습니까? 부활 주일을 보내는 것, 또 성찬을 나누는 것,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은 우주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자 정말로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이고, 유일하게 주님을 다시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줬던 우리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는 부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발견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가 새롭게 열렸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부활이라는 사건이 부정될 수 없게 우리 신자와 교회를 붙들고 있는 약속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 약속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또 여러분의 아침과 저녁을, 호흡 있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와 말씀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늘 호흡을 하는 이 자리에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절기를 끝냈을 뿐이지 부활을 사는 신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주께서 허락하신 우주 가운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 곧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오늘의 의미를 담아내고 어떻게 우리 일상을 살아내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아주 드물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노에 가득 차서 아주 강한 어조로 쓰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따뜻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아픈 심정과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는 편지들이 주를 이루는 것과 반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아주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듯이 아주 강한 어조를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누가 좀 혼내세요? 여러분 혹시 혼내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요새는 뭐 누가 혼내질 않아요. 제 딸만 열심히 혼내지. 그런 시간처럼 아무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무도 혼내고 있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권위가 상실된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혼내고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혼나야 되는구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권위 앞에 혼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 혼나는 일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맞았던 그 아픔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혼을 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오늘 11절과 12절에는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건 우선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의 말미에 자신의 친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서 이 편지의 출처나 권위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더 궁극적으로는 큰 글자로 쓴다. 곧 이 서신의 말미에 나타나는 이 구절이 이 편지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며 집약하는 것이다. 아주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부터 18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구절을 찬찬히 이해하고 나면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와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강조점에서 고발하고 있는 한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느끼듯이 육체의 표시를 내려고 하는 자들, 곧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강제하는 그런 일련의 무리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편지를 읽으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곧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신의 유대주의, 곧 유대교로 대표되는 외적인 표시인 이 할례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그들이 강제했을까요? 다른 교사, 곧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발하듯이 그들의 자랑이 육체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육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자신의 이전 시기,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곧 구약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표시로 주신 이 할례를, 그 할례의 궁극적인 내용, 곧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주께서 끌어가시고 그 표시로서 할례를 하는 것, 곧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사실 할례인데, 이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주장했던 이유는 언약 이면에 있는, 곧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지 자체, 곧 외적으로 늘어난 육체를 자랑하는 것, 곧 유대인 자체를 자랑하는 것, 곧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게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저 그 육체, 그 외적인 표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할례를 강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심각한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제한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분노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복음이 아니며 분개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 보아야겠습니다. 2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19절과 20절에 믿음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는 믿음의 실체는 사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어디를 향하냐면 나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관점에 따라 믿음을 이해하게 될 때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생애, 이전의 옛 세대, 옛 모습을 갖고 살아갔던 모든 실존의 마침을 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낳는데 그것은 내가 지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이해할 때 내가 믿습니다를 말하기 때문에 마치 이 믿음의 방점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신자로서 느끼는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마치 나의 믿음인 것처럼 나의 강함과 또는 약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믿음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신자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말로 내가 없는 거, 나는 가능성이 없는 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내 가치가, 내 근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인정하는 것, 곧 내가 아주 파산 상태에 이른 상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나면 믿음이 크다는 것을 결코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파산 상태와 같은지, 나는 얼마나 가능성조차도 없는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를 인정하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우리가 겪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점점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닌데 아무도 오히려 그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데, 점점 우리에게 나타난 함정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큰 함정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을 말했던 그 강조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했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신 것은 사람의 가능성이 1도 없으며 오직 믿음 외에,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 외에는 사람은 파산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높은 믿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곧 믿음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십자가와 부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마치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주관적인 상태에 기인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 외적인 표시, 내 믿음, 내 행위가 자랑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게 된
남과 나를 구별시키고 차별화시키는 함정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을 산다는 건 사실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부활을 살아간다는 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셨는가를 이해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자랑이나 생각이 할례, 곧 우리의 자랑이나 외적인 표시에 있다고 결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할 때 6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십자가와 믿음에는 어떠한 일이 전제되고 있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가져온 사건은 무엇을 이루었냐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곧 나와 세상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터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의 모든 세계관, 인간의 모든 규범과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도덕까지도, 그 가치관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가져왔냐면 그 세상을 나를 대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세상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견고하게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 곧 모든 규범과 체계와 인간이 스스로 고양해낸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다 단절하고 무너져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세워놨던 아주 전형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탑을 쌓았던 것처럼, 마치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이 명예롭게 여기는 것, 우수하다 생각하는 것, 올바르다 여기는 관념을 아주 공고히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아주 명예롭다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수하다 생각하는 것을 대접하고 올바르다 여기는 계층을 사랑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그 죄성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는 관계없이 쌓아낸 그 탑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실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수하다 생각했던 것이 아닌 방법으로, 명예롭다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것으로, 올바르고 이것이 맞다 여기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그 십자가와 나무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관념과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이전에 내 생각과 규범과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선 도저히 고안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구원의 문을 전 우주와 역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곧 십자가에서 사람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고안해내시고 마련하신 그 길로만 구원이 열린다라는 그 복음이 누군가는 걸리는 것이 되었고, 명예롭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되었고, 우수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련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내 생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세상과 단절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성을 내 주위와
내 안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생명과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할례를 더 강조하며 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이유로 할례를 시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내 삶을 설명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죄성이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덧붙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이 명예롭게도 여기지 않았고 우수하게도 생각하지 않았고 아주 귀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 오늘을 정말로 숨쉬게 하냐는 의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자, 곧 다시 명예로운 걸로 돌아가려고 하고 우수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내 기준에 올바른 것으로 평가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밀어넣으려고 했던 다른 교사들을 엄히 저주하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와 부활로 생각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다시 설명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같이 쌓아왔던 역사, 우리가 같이 경험해왔던 그런 문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열심히 수행하는 여러 일들이 사실은 코로나 앞에서 조금은 무력하게 느껴지는, 다소 무의미하게까지 느껴지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왔던 그 아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매주 우리가 만나지만 사실 코로나 이전처럼 반가이 얼굴을 대하고 반가이 끌어안고 그렇게 만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왠지 오늘 만나서 반가워는 하지만 사실 그 안부나 생각과 생명이 어떤 삶을 꾸려왔는지 고민해보지 못한, 가족이었으나 마치 이제는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낯선 그런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조금 이상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낯섦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왜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아주 감사한 기회가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 이전에 우리가 쌓아갔던 여러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생각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정말 다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놀랍게도 바울은 이전의 할례나 무할례 자체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자신의 할례를 바꿔서 무할례 자인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방식과 관습을 버리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이방인 신자의 문화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바꿔서 유대 관습이나 할례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완전히 중요한 것이고 오직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너무나 놀랍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말로 믿는 자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 곧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새로운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규례는 무엇이냐면 이전의 옛 규범이나 옛 존재나 옛 삶과 옛 시대로 설명했던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시대를 설명해내는 그런 규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규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새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고 새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체면이나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명예롭게 여겼던 것이나 내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이나 나이나 남자 또는 여자로 나누었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기존의 생각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고 우수한 것을 추구하며 뛰어난 것을 바라보고 외적인 표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사람에게는 체면이 중요하고 지위가 중요하고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때론 나이가 권위가 되고 때론 남자로 사는 게 때론 여자로 사는 게 그렇게나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옛 존재, 옛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옛 시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을 것 같은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죽음 때문에 찾아온 사람의 염려나 불안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체면, 지위, 경제적 수준과 우월한 것과 갖춰진 건강과 나이와 내 주위의 모든 환경과 성이 중요했냐면 그 이름으로 왜 성을 쌓으려고 했냐면 죽음이 정말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자녀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면 내가 세상 앞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방식으로 옛 시대로 옛 존재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던져 주었냐면 복음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 계시고 죽음을 이기신 약속의 주가 계시며 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 시대를 여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넘어가 봅시다. 복음을 아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반응은 바로 이 두려움이 사라진 채 누군가를 환대하는 삶이 나타나는데요. 4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믿음으로 나타난 갈라디아 교회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바울을 환영해 주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마치 굴욕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로 나타나는 육체의 약함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을 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환영하는 방식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수한 거, 명예로운 거, 뛰어난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앞에 놓여진 네가 아파하든 가난하든 어렵든 종이든 그 어떤 위치와 계층이 내 관념을 초월한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주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굴욕을 겪고 있었던 연약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가치와 그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전의 옛 관념과 존재와 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존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죄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바로 이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평강과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을 설명할 때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코로나가 갖고 있는 시대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전에 지도했던 고등부 친구들이 막 힘들어하고, 사실은 힘들어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나 생각이 완전히 무뎌지고, 그것이 단순히 청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볼 때, 목회자로 사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시대구나를 생각할 때,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아빠로서의 무게감이나 앞으로 여건이나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오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렵구나, 겁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엇을 생각하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새 존재,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바라볼 때 옛 존재나 명예롭고 우수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버려도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규례는 옛 존재를 설명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설명되는 규례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선언되는 규례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 존재된 흔적이었는데요, 사실 17절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아주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아주 저주하면서 혼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있는 흔적, 곧 스티그마, 마치 짐승과 종에게 소유권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도장을 남겨져 있는 흔적을 갑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의 주체와 그 흔적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정말 보였을까요? 정말로 아마 외적으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기도 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삶을 살아왔다면 당연히 그에게는 외적으로도 예수의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흔적과 상처와 상흔이 마치 꽉 찍은 도장처럼 스티그마, 종과 돼지에게 찍히는 것 같은 아주 선명한 낙인을 찍었지만 자신은 이것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더 이상 외적인 할례, 인간의 삶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이것이 상처이고 상흔이지만 이것을 예수의 흔적으로 설명할 때,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이해할 때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증표가 되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살아낸 그 흔적과 낙인과 상처가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면 여러분은 화성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저도 사랑하고 저도 감사한데 여러분에게는 화성교회가 모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이전 사역지에서 한 4년을 사역했는데 저는 모교회 전도사로 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교회만 모태신앙으로 또 여기 오기 전까지 31세가 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을 모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거기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되는데 왜 상처가 되냐면 다시 돌아갈 모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입당 예배를 하기 전에 막 공사장이 뭐 이렇게 있어서 500명이 되는 교회에서 기둥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초등학생이라 몰래 뛰어가서 건설 공장 현장 안에 들어가서 막 미끄럼틀 타고 장난치다가 혼나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교회 짓는 모든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생업을 던지고 퇴직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생업을 던지고 휴가를 내서 미장이 일을 벽돌을 쌓는 일들을 하나하나 보기도 하고 온 가족이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점심마다 온 교회가 떠들썩하게 그렇게 같이 건축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넘어가고 팔리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어서 500명이 되었던 교회가 지금은 30명도 남지 않은 채 아주 협소한 공간으로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흩어진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 각종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도 각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첫 기도가 모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그게 참 아프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듣곤 합니다. 저도 돌아갈 그 뛰어놀았던 그 공간과 교회가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는구나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소 허무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30년을 지내왔던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저는 30년이지만 40년을 보냈던 사람들에겐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은혜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허망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그런 상처가 모든 이의 삶 속에서 마치 내 상처럼 남아있는 것을 볼 때 그 상처는 어떤 의미가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던 무릎이 지금은 성한 곳 하나 없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실추를 당하는 것 같은 현실에 애통했는데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상처가 다음 세대가 전혀 잊지 않아서 그 심각한 상황 때문에 사무치며 아픔을 갖는 기도를 했던 그 모든 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상흔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볼 때 오늘 그 답을 발견해 보깁니다. 그 상흔과 상처와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흔적과 상흔이 된다는 걸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상흔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그 상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냈던 모든 시대들, 혹 내 생업을 포기하고 벽돌을 쌓았던 그분들의 모든 일상이 지금도 주님 안에서 기억되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에 후회스러운 또는 상처로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상흔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용히 한번 묵상해보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찰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표지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남겨있는 어떤 상흔 또는 낙인이 이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상흔이라면 속기 회개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혹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해석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놀랍게 다시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다시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될 때, 나의 상처나 상흔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인생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았는데 주 예수 안에서 의미를 얻는 인생이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 삶을 설명하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믿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 삶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그 모든 기억들, 곧 지금은 부끄러워서 밝히고 싶지 않은 내 과거와 상처까지도 주 예수 안에서 다시 의미와 해석을 찾게 될 때 이것조차도 주님께 받았던 삶이고 주님 앞에 받았던 기억이고, 나는 이 받았던 삶과 기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 그 흔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병이 되기도 할 것이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내면의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상처가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뻤기도 했을 것이고 슬펐기도 했을 것이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아팠기도 했던 그 모든 흔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흔처럼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 영광의 증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묵묵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한테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다 받은 것,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묵묵히 주님을 자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길이 없다는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다 라고 말할 것도 없고, 누구로 인해 이 모양이 됐습니다 라고 한탄할 것도 없이 그 흔적과 상흔과 삶의 각각의 결까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다 받아 영광의 증표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설명해 가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그 모든 해석과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상처나 상흔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짐과 무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사하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냐면 이 재료가 쓸데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흔이 아무 의미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 안에서 이것을 품고 주님을 다시 붙잡을 때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로, 여러분을 사랑했던 현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정하시고 붙드신 백성을 주님은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묵묵히 자랑하는 신자가 되길 바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상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그 길 끝에, 그 길 뒤에, 그 길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손을 활짝 펼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묵묵히 붙드는 그런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옛 존재된 습성이나 습관이 있음을 생각할 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단절시켜 주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것, 내가 주장했던 우월한 것, 내가 쌓아놨던 모든 성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오, 옛 존재를 벗어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설명해내신 새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되어 눈물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어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우리 주님을 붙들 때에 이 모든 흔적이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의 흔적임을 깊이 이해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붙드시는 백성에게는 은혜가 있고 긍휼과 평강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십자가 부활해 주시는 산소망이 매일매일의 호흡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찬송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